안녕하십니까. 커피 내리는 목사입니다. 근래 저희 공동체에 목회자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목회자 이름을 기억하는 게 좀 어려우셨나 봅니다. 지난주 모임에서 제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이 저희 커피 내리는 목사님 있잖아요 라고 언급하셨길래 예, 맞습니다. 저 커피 내리는 목사 맞습니다. 네. 오래전에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제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목회자에게 선배 목사님께 찾아갔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간단한 질문이었죠. 뭐 신대원에 진학하고 교회에서 전도사를 지내보고 사역을 시작하면 되겠죠. 예, 우리가 이것이 알고 있는 루틴입니다. 근데 저희 선배께서는 참 독특한 사람이었어요. 뭐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도 좀 독특해 보이시겠지만 예, 그분이 좀 더 독특하셨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청소부터 해라.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조언을 들으러 간 첫 자리에서 청소부터 하라라는 조언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설교도 강의도 예배 인도도 아닌 아주 진지하게 던진 그 한마디였습니다. 모두가 떠난 예배당에서 마지막까지 남아 청소를 하는 것, 주일학교 아이들이 어지럽히고 떠난 그 자리에 찾아가 진지하게 청소를 마무리하는 것, 고무장갑을 먼저 끼고 주일날 남겨진 설거지거리를 먼저 나서서 물을 만지는 것, 예, 설교하고 강의하고 인도하고 회의하는 것보다 먼저 평범한 삶에서 모범을 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제게 주시는 첫 번째 권면이었습니다. 열정 있게 설교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만한 예배를 인도하고 눈이 번쩍 띄게 하는 놀라운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일을 생각했었는데요. 티 안 나고 귀찮고 피곤한 일들을 먼저 하라는 그 말에 실망스러웠지만 그 말을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신해서 대속물로 주려 함이리라. 이 말씀 누가 하셨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뭐 저희들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의 글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그리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교인이 되겠다, 교회가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첫걸음에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티도 안 나고 귀찮고 불편한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의 길을 걷자고 하신 예수님의 사셨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저는 연대하고 연합하는 교회에서 제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바로 청소였습니다. 아뿔싸. 아니, 이 교회는 저보다 더 예수님을 닮은 분이 계셨어요. 제가 청소를 하려고 예배가 마치고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있던 그 순간 누군가 먼저 고무장갑을 끼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교회 청소를 하시는 그분이 계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에게 그 청소의 선한 행실을 빼앗아 가신 우리 집사님께 원망과 선한 행실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교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많이 하셨던 캐톨릭 한 신학자 한스 콩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아주 평범한 질문을 하나 던지죠. 교회란 무엇인가요? 물론 그가 교회를 모르셔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는 트리벤 계약에서 신학을 가리키고 특별히 교회와 일상 신학을 가리키시는 그러한 에틱, 윤리를 가리키시는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캐톨릭뿐만 아니라 개신교에서도 많은 존경을 받는 분이죠.
그런데 이런 분께서 상식적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 교회, 이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몇 해 전 빌 하이웰스도 이러한 비슷한 얘기를 그의 책 심플이라는 책에서 언급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과 신앙인들의 협동작전이다 라고 말입니다. 네, 그 작전을 통하여서 이 땅에 뭐가 세워지냐면요,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의지로만 이 땅 가운데 짠 하고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도들의 응답으로 부르심과 응답이 합쳐져 교회가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말씀을 통한 위로, 격려, 그리고 놀라운 희애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놀라운 비밀, 신비들, 이것은 언제나 교회에 등장하지요. 그러나 그러한 부흥회적인 요소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면 저희는 그것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우리의 시대에. 그런데 왜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그 당시 우리가 보았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체험들이 보이지 않는 걸까요? 왜 2000년 전 오병이어의 기적은 왜 우리 오늘 이곳에선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빵이 나누면 남아야 돼. 12방울이가 남아야 되는데요, 이게 조각만 남아 있습니다. 왜 저렇죠? 왜 지금 앉은뱅이들은 일어나지 못하고, 왜 가난한 자들은 부유하게 되지 못하고, 왜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것에 있어서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20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오늘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동일한 분이라면 왜 성경에 있는 놀라운 기적들이 오늘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은 질문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학에서 중요한 단어, 아까 설명했던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그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지 그것이 신앙과 예배와 교회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우리에게 이 땅에 보여주시는데 그 다음 뭐가 없었던 거죠? 우리의 응답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는 여전히 이것을 망각하고 어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그러한 신비롭고 아니면 내 감정을 만족스럽게 할 만한 그러나 은혜로운 예배와 교회가 어디 없나? 라고 찾아다니는 교회 쇼핑이 아직까지도 이 시대에 매년 번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유난히 교회 이동이 심해지죠. 교회를 찾아다니는 쇼핑객들의 발걸음이 신년을 맞아 분주해집니다. 마치 엄마 찾아 산말리를 하는 것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내디디며 어디 교회가 좋을까라고 찾아다닙니다. 귀찮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좋은 교회를 찾아서, 물론 때로는 더 어렵고 힘든 교회로 그 걸음을 옮기시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 찾는 건가요? 아니면 교회 되는 건가요? 우리가 알거니와 교회는 복음의 방향을 따라서 하루하루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곳입니다. 우리가 아기 기저귀를 가는 게 귀찮다고, 젖먹이를 돌보는 게 귀찮다고 다 큰 성인을 우리의 아이로 입양할 수 없는 것처럼 42.195km 마라톤을 뛰는 게 힘들다고 차를 타고 결승선까지 가서 그 앞에 가서 영광의 면류관을 얻어채고 환호를 경험할 수 없는 것처럼 좋은 교회를 원한다면, 건강한 교회를 원한다면 더 이상 우리는 쇼핑과 찾아다님을 멈추고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로 가는 최상의 지름길인데 아직까지도 쇼핑이 가득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오래전 이러한 고민들 하면서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야 되지? 어떻게 교회가 되어야 되지? 라고 고민했던 5세기의 기독교 선배들의 이야기를 저희들은 청해 들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렉스 크레덴디
렉스 오란디, 렉스 비벤디. 알아두실 분 혹시 계신가요? 예, 로마 말입니다. 네, 죄송하죠. 오늘도 광고가 있겠지만 다음 주부터 여러분 식기도를 영어로 한답니다. 네, 영어와 로마어, 어디까지 갈지 한번 끝까지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의 말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우리는 예배하고 우리는 살아간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 문장에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의아할 수 있죠.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요, 교회의 입교 과정이었습니다. 5세기 때 누군가 나는 교인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교회 공동체에 오게 되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교인을 받아들이죠? 교회에 교회에 들어와서 한 달 정도 지나고 그 신입생 아니면 신입교인 훈련을 받지요. 그러고 나면 몇 주가 지나면 교인으로 등록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과정이 원래 이들의 기독교의 전통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들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누군가 문을 열고 저 이 교회의 교인이 되고 싶고 신앙을 갖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교회가 그를 향하여 질문했다라고 합니다. 당신이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믿는 것을 그가 예배 가운데 온전히 이루고 있는지를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그가 일상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확인한 다음, 당신은 믿는 것과 예배하는 것과 살아가는 것이 일치하니 우리의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를 교인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5세기의 기독교 선배들의 신앙 유산을 가지고 우리의 이야기, 건강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문장 이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여러분, 오스 기니스라는 사람이 쓴 소설, 공상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의 제목이 이러합니다. 악마의 문서를 훔치다. 네, 발칙하죠? 악마가 어떤 문서를 갖고 있냐면요, 교회를 어떻게 무너뜨릴까, 믿는 사람들을 신앙에서 어떻게 멀어지게 할까 고민하면서 썼던 전략들이 적혀져 있는 문서라고 합니다. 그 문서를 훔쳐서 이제 살펴보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게 그 소설의 이야기인데요, 그 소설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악마가 우리를 건강한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나쁜 생각을 몰래 주입한다고 하는데요, 그 생각이 바로 이렇다고 합니다. 알고 있으면 믿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교회를 몇 년쯤 다니시면 웬만한 이야기들은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내용이나 교육하는 내용, 그다지 신선하고 놀랍지도 않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러한 행위들, 여러분 뭐라고 하죠 이걸? 잔소리. 야, 아침에 일어났으면 이불 개고 밥 먹었으면 설거지통에 갖다 놓고 옷을 벗어났으면 특별히 양말은 뒤집어져 있으면 다시 돌려놔서 갖다 놔 라는 수많은 이야기를 아이한테 하지만 아이의 표정 뭐죠? 또 잔소리. 여러분 이것을 진부한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설교하네. 네, 저는 오늘 또 설교합니다. 잔소리 같지요? 오늘 제가 얘기하는 이야기 중에 여러분을 모르는 이야기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 이야기들을 하는 걸까요? 네, 우리는 알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데요, 그 생각이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넣어준 생각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있으면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고민을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알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며 이 단어를 조금 바꿔서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야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아니 메빈 하콜, 난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다 알았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알아요 이런 말이 되게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알고 있다라는 야다라는 표현이 단순히 지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표현하지만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 것을 살아가는 데에 이를 때 그제서야 그들은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 설거지하는 거 알아요. 그러면 밥을 먹고 그릇을 설거지통에 갖다 놓고 그것을 닦는 것까지를 보았을 때 너는 설거지를 알아. 근데 빨래거리를 갖다 놓는 걸 알아요? 그거는 빨래를 어떻게 하고 세탁기를 돌리는 방법을 아는 게 아니라 자기가 벗어놓은 양말을 거꾸로 다시 벗어놓아 세탁통에다 넣고 때로는 세탁기를 돌리는 데까지 이르러 건조까지 해놔서 빨래를 개놓는 행위까지. 힘드신가요? 예, 여기 아멘. 네, 여기까지가 청소를 아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다라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안다라는 것, 교회를 안다라는 것, 복음을 안다라는 것의 의미는 바로 여기까지를 의미하고 그때서야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이 부족할까요? 아니요. 누군가는 그래서 내가 많은 것을 알면 알수록 내가 모르고 못하는 것이 많다라는 것을 알게 돼 괴롭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인슈타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죠. 우리는 매주일마다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와 노력만 한다면 인터넷 통해서 수많은 이야기들과 성경의 지식들을 알게 됩니다만,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려주신 것들을 하나님께 응답하며 내가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 괴리감 속에 우리는 어려워지게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의 이 생각들을 기가 막히게 알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신앙은, 교회가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을 행할 때 완성됩니다. 알고 있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은 거짓되고 죽은 믿음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일 듣는 설교와 이야기들은 어찌 보면 굉장히 무겁고 우리를 짓누르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설교를 너무 가벼운 지적 만족과 종교적 만족을 위해 듣는 그런 종교적 카타르시스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진지하게 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것, 그들의 살아가는 것과 연결되어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약속 위반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응답에 응답했을 때 지금 이곳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의 영역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입니다. 예배란 아기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이 하나님 그 한 분을 만족하게 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하도록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아기를, 여러분의 부모를 부르신 이유가 예배하도록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예배,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요? 지금 우리는 익숙한 풍경이 이러한 풍경입니다. 앞에 강단이 있고요. 그리고 이곳에는 많은 의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기독교적이지 않답니다. 원래의 교회의 공간의 모습은요, 이것과는 좀 반대입니다. 무대가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이어지고요, 저 끝에 자리가 하나만 있을 뿐입니다. 의자 하나. 그 의자에는 누가 앉으시냐? 하나님이 앉으신 겁니다. 삼위의 하나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무대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과 그리고 주신 그 본분대로 그 역할들을 다 해가면서
저기 앉아 계신 삼위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배라고 우리는 키에르케고르라는 한 신학자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예배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 것인지 우리는 이것을 고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셨는데, 그 예배의 모습은 어떠한 것일까요? 상상해 봅시다. 이제 우리가 아주 위대한 설교가를 초청했다고 치지요. 상상으로.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오늘 설교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설교할 수 있는 이 땅에서의 기한적 한계가 3년밖에 안 된답니다. 공생애 3년이죠. 왜 3년만 하셨나 모르겠어요. 33년을 사시면서 33년 동안 얘기하셨으면 더 많은 이야기를 하셨을 텐데 3년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참 적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모신 그분의 이야기를 좀 듣고자 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애들이 왔다 갔다 떠드네요. 분주하게 앞에서 예수님 얘기하는데 왔다 갔다리, 여기서 애기들은 울고 있고요, 분주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그리고 일생에 한 번밖에 들을 수 없는 예수님의 설교인데, 얘들아 가, 1층으로 가, 2층으로 가, 아니면 유리병 안으로 들어가. 그래서 애들을 막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기 아기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건을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어려워도 좋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만족스럽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유일한 한 분, 고객이신 삼위의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모르심의 모든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할 수 있는 것과 우리의 존재를 다 드려 그분을 만족시키게 하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니까요. 때로는 내게 불편하고 때로는 내가 힘들고 때로는 내가 앉을 자리가 없고 목이 마르고 그럴지라도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을까? 이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 한 분께서는 책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예배는 거룩한 시간 낭비라고요. 예배가 시간 낭비, 발칙한 단어이죠. 그러나 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예배는 오롯이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불편함과 희생과 어려움을 감당하면서 그분을 예배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시간 낭비, 그렇지만 거룩한 시간 낭비가 맞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어느 교회가 좋은가, 어느 예배가 좋은가에 대한 평가는 어느 설교자가 더 멋진 설교와 어느 찬양대가 더 멋진 찬양과 어떤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을 구성한 교제를 이루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우리의 관심이 그 하나님이 만족하기 위해 우리는 여전히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숙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고민할 수밖에 없고, 초대교회 5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이 그 예배에 와서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자신의 불편함을 감수해내며 희생하고 있는가를 살펴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온 사람이 나는 믿는 것과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을 믿어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교회 예배당에 앉아서 와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애써가며 불편함에도 그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애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마지막 단계의 이야기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살아간다.
바울은 저희와 같이 새롭게 교회가 되어지고자 했던 한 지역에 교회를 어떻게 세우는지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그 책을 디도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디도에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디도, 네가 있는 그 지역에서 교회가 이제 세워졌지. 그 교회가 이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해야 돼라고 하는 것이 디도서입니다. 여러분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시기 때문에 디도서를 다 알고 계시겠죠? 예, 디도서의 내용이 다 이해되시죠? 어떤 내용이죠? 교회 안에 조직을 잘 결성하고 설교자들을 좀 날카롭게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설교 공부를 하게 하고, 또한 사람들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이렇게 조직적으로 잘 정비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요. 바울은 디도에게 오히려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디도야,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유의하며 다음의 사람들을 리더로 세워야 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정에서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가족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사랑하고 또한 사랑받는 가장이어야 해. 그리고 또한 탐욕스럽게 이익을 취하지 않고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러한 직장인이어야 해. 또한 옳다라고 믿는 고집에서 벗어나 타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열린 사람이어야 해. 이러한 사람들을 교회의 리더로 세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조직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빨리 안정화시키고 그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진부한 전략을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리더들을 세우고 그 리더들은 전략적으로 움직이며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낼 수 있는 능력자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직에 적합한 사람을 세우면 되는 거죠. 근데 왜 바울은 디도에게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 공동체 조직에 적합한 사람이 아닌 그냥 일상 가운데 평범하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세우라고 했을까요? 이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가 무엇인지 그들은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하여서 이야기하신 것들은 대다수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옷이 2벌 있으면 1벌 나눠주고요, 빵이 2개 있으면 빵을 하나 나눠주고, 누구나 피곤한데 오리 가져가면 심리까지 가주는 오지랖 넓은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예,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의 일상과 굉장히 밀접한 이야기들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알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구나 라고 그들은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삶을 살았고 그러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들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charity.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네, 구제하는 사람이네,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구제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놀랐어요. 내가 저 사람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저 사람들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그들이 인식했다라는 겁니다. 예, 이러한 인식이 역사가들도 역사의 고증서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이러한 단어를 썼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죠?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로마가 황제가 이야기하더라도요, 시민들이, 그러니까 공화정이 얼마든지 반대하고 그것을 안 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국교로 합시다 라고 했을 때 당시의 사람들이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였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 사람들은 교회, 그리스도인은 체리티,
박애주의자며 사람들을 돌보는 그러한 사람이란 인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신앙을 알지 못하더라도 이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겠구나라는 기본적인 신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들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이 땅 가운데 어느 누구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모습을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가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았고 그 하나님 신뢰했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삶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한국의 교회, 코로나 이후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전에 있었던 건강한 신앙과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코로나로 인하여 분열되어지고 파편화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정말 교회로 살 수 있을까? 이 고민 하나밖에 우리에게 남지 않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것, 우리를 우리답게 하는 것을 다 포기하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드러나는 교회가 되고 싶은 그 열망이 우리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는 오늘 이곳에 모였고 연대를 넘어 연합으로 가는 그 과정을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속에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우리가 믿는 것을 예배하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고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곳에 나왔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광야로 나왔습니까? 편안하고 좋은 옷 입고 좋은 환경을 갖는 그러한 것을 원해서 우리가 광야로 나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광야로 나온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만족이었고 그 하나님의 만족을 이루어갈 때 이 땅이,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영광의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이러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교회는 이러한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로 살아가고 싶고 이러한 교회가 되고 싶은 열망 속에 우리는 콘크리트에서 벗어나고 우리만의 리그에서 벗어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 그 걸음을 내어뒀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완벽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한 존재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이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가 형편없어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신뢰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라는 것,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존재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쩔뚝거림과 우리의 가진 것도 없음과 우리의 무능함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의 일들을 보내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모였고 오늘도 이곳에서 예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소망을 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러한 교회라는 소망이 드셨다면 그 소망을 하나님께 기도해 봅시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이 평가절하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기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를 저희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조용한 목소리로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소망이 한 걸음 더 우리 가운데 다가올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